오늘은 이 교회가 할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 오늘 주보를 보시면 2주 전 설교가 틀려 있어요. 요약 정리가 돼. 오늘 주보 보면 2주 전 설교가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2주 전 설교, 교회 2주 전 설교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였어요. 지난주가 죄를 자백한 사람들, 거짓 자백과 거짓 회개, 그리고 참된 자백과 참된 회개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를 다뤘고, 오늘은 교회가 할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전부 다 이것을 좀 듣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 정리하셔가지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라고, 오늘 주보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를 어떻게 돼야 되고 목사 성도에게 할 일이 뭔지, 이 목양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은 주보를 설교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쌓이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첫날 이 경배를 드린 이 순간이, 이 시간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시간, 가장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주보 첫 페이지가 설교 내용입니다. 그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침례교로 되어 있죠. 이 주보가 오늘 설교 내용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매주 보는 주보의 첫 페이지에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교회의 지향점, 우리 교회의 목표와 좌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보가 우리 교회의 목표와 좌표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주보 그냥 대충 가져가셔도 보는 거 몰라도, 이 주보의 첫 칼럼, 첫 부분,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가 지금 되어 있죠. 5패러그래프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들 제게 이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질문인데, 스튜피드한 질문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하는데, 그 말은 목사님의 욕심이 뭐냐,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욕심, 야심이 뭐냐, 야망이 뭐냐고 묻는 것이나 같습니다. 성경에서 비전이란 것은 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잠을 자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계시, 그것을 이제 꿈이라 그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걸 비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말을 만들기 어렵죠. 비전, 이게 음력을 안 하면 번역이 어려워서 환상 계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은 그냥 환상이라고 했고요. 환상하니까 어떤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환상 계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뜻을 이제 살려서 번역했는데,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는 상태에다 보여주는 계시를 어쨌든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깨어있을 때 다니엘 같은 경우죠. 에스겔도 이사야도 마찬가지. 꿈이 아니라 깨어서 본 거죠. 그때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뭐 비전 선포식, 비전 발대식, 비전 대회, 비전과 소망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혹세무민하는 헛소리고 거짓입니다. 목사에게 뭘 이루겠다는 욕심과 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욕심과 야심, 어떤 목표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없냐고 자꾸 묻는데, 그거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있으면 안 돼요. 종이 높은 마음을 품고 꿈을 가지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이지, 종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어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판단자는 주님이고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종은 주께서 시키는 일만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청지기의 꿈은 주인의 뜻을 잘 행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네 꿈이 뭐냐면, 청지기가 꿈이 있으면 안 되지.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는 게 꿈이지.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는 게 비전이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께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하여 주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 주의 구원,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효력있게 일한다는 것은 첫째, 고난을 견디는데 효력있게 일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효력있게 일한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고난을 닥칠 때 알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을 얼마나 효력 있게 견디느냐. 고난을 견디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고난을 견디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고난을 견디는데 그게 아무 힘이 없더라. 그럼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이 구원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그것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처에 효과가 좋은 약이듯이 고난을 견디는데 효력이 가장 좋은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둘째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주님의 권능이 효력있게 일한다 이거예요. 효력있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왜? 은혜가 내 안에서 뭐라고?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한다.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감정으로만 감정에 내 마음에 기쁘게 즐겁고 그 감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working 효력있게 effectively 효력있게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있게 활동함을 힘입어서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그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듣고 감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대. 효력있게 일했대. 그래서 자기가 한 모든 이런 자신의 힘이나 기질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한 것이고 이루어진 모든 일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곳에 약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되면 만 18년입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적든지 많든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가르칠 때 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 번도 아파서 못 가르친 적도 없고 이거 하나의 은혜 그 자체지. 그때 막 2명, 1명, 3명 이렇게 놓고 할 때는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자기도 이게 그런데 한 가정에 와서 앉아있는데 뒤에 한 명이 더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한 명 더 들어왔는데 그렇게 위로를 얻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위로가 됐다고 막 자불안석이었던 거예요. 목사는 수백 명 앉혀놓고 하는 설교처럼 해야 되지. 자기 혼자 앉아있지. 응? 그런데 나는 내가 하면서도 한편은 그래. 이게 헛된 열심이 아닐까. 응? 그러다가 막 나한테 위로하러 오는 목사들은 목사님 목회 은사가 없고 차라리 교사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 아니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선포한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막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지금 완전 헛된 열심을 하는 게 아닌가. 나도 이 잘못 영적 망상에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2-3명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쳐도 그 말씀은 효력 있고 강력하게 일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된 겁니다. 제가 목사 월급 못 받을 때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월세는 내야 되는데. 그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뭐 어떻게 했다 할지 내가 하늘 까마귀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체통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혹시 우체통에 누가 나한테 책 하나 보낸 거 없을까 싶어 우체통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체통에 백지수표가 온 거야. 어느 날 우체통에. 엄청난 일이지. 그 얼마 썼을 것 같아요? 백지수표 왔으니까 한 10,000불 써야지. 한 10만 불 써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필요한 데 쓰세요 하는데 이거 완전 감격 자체지. 하나님께 나 은혜 보다 백지수표 왔다 이거예요. 1,200불 썼습니다. 1,200불 썼어요. 왜 1,200불 썼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비하고 그때 써야 될 돈에 1,200불 썼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돈 없다고 주님께 돈 달라고 안 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알아주시는 그때 불신을 회개하고 그 백지수표 들고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돈 달라고 돈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2-3명 앞에 설교가 가르쳐도 그 말씀은 효력이고 강력하게 일했고 그 일하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이 교회 온 사람들 전부 하나같이 처음 묻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생활 어떻게 하세요? 계속 제가 뭐 내 생활 도와줄 것도 아닌데 묻기를 왜 물어?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내 생활비 대줄 거야, 아파트비 대줄 거야. 그거 뭐 하려고 물어요? 근데 그렇게 궁금한가 봐.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라미라도 이사를 했더니만, 야, 목사 돈 많은가 보다 이래요. 그러다 차를 또 리스를 하필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또 차를 리스를 했네. 야, 목사 돈 많다 이래. 이런 미친놈들이 있냐 이거요. 내가 지돈 받아 먹었냐고. 목사 교회도 막 뺏어서 지금 차를 리스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이 그따위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아니면 그 주둥이 닫으라 그러든지. 목사가 좀 살만한가 보다. 살만하면 어쩌라고, 살만하면. 응? 3,000불 받아 살만하겠어요? 2,000불 받아, 내가 2,300불이 월세인데, 집 아파트 월세인데, 2,000불 받아서 어떻게 2,300불짜리 아파트 사냐고. 누가 지원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지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원했어요. 이 교회가 저를 지원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일한 겁니다. 강력하게 활동이 일해가지고 하방에서 십시일반으로 뭐 50불, 100불 한가 이 교회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도 제가 이 교회로 저쪽 산타페 스프링스에서 이 교회 올 때 저는 파산할 줄 알았어요. 이 파산하지 않을까. 근데 파산 안 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이 성도들도 위험을 느꼈는지 많이 헌금해 주셨대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효력이 일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한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효력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 3년 전부터 이게 적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을 힘입어서 성경교사요 목자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종된 제가 할 일입니다. 나의 뜻이나 나의 꿈이나 야망을 이 교회를 통해서 펼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주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종으로서 자세입니다. 종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행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행했다 이거. 그럼 주인이 땡큐하냐? 아니다 이거. 그건 당연한 거지. 주인은 주님께서 나한테 감사한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excuse me 한 적도 없고 I'm sorry 한 적도 없고 thank you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주님께서 I don't think so.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라니 하시니라.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우리는 명령받은 일들을 행한 뒤에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의무를 하였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 종된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효력 있는 일은 머리 대신 주님, 뿌리 대신 주님으로부터는 공급에 의한 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와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효력 있는 일에 따라 효력 있는 일. 우리는 가지들로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스스로 뭔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뿌리가, 지체는 머리가 영양과 힘을 공급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은 주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갈라디아 8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안에서, 바울 안에서 일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베드로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 안에서는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주님은 강력하게 일하시고 걸으시고 말씀하셔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갈라디아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다. 나머지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유대인, 이방인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효력 없단 말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사실 대상, 직위, 직분, 권세 그 아무 소용없는 아무 효력 없어요. 효력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것만이 뭐라고? effective. 주님께서 우리한테 일하는 거 그것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 없는 거예요. 그 먹어봐야 하면 효과 없다고 말하죠. 막 어떤 사람 막 약선전하죠. 그 먹어봐야 하면 효과 없어. 잠시 효과가 있는데 그건 플래시보 효과입니다. 약장살 약효가 있다고 그랬죠. 약효 있다고 간증하면 말이죠. 막 약장은 흥분하지. 내가 준 약으로 그 사람 벌떡 일어났다. 3개월 지나 보세요. 그게 효과 있는가? 그 시간이 테스트해 준다고. 시간이 입증해 준다고. 이래 있었던 목사님 저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좋은 약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윤 목사를 도와주겠다고. 그분이 좀 미리 시작해서 암브로투스인가 뭐 그런 약이었어요. 약인가 그게? 가루던데 엄청 효과 좋대. 6개월 지나도 그 효과 나타나면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먹고 효과 나타난 건 효과가 아닙니다. 그건 플래시보 효과예요. 근데 약장사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간증들은 막 흥분하지. 내가 준 약으로, 내가 하는 약으로. 아무 짝대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효력 있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우리 안에 효력이 일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그냥 말씀 받아서는 의미가 없고요.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만이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효력있게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효력있게 일한다. 믿음을 나눈 일이 효력있게 일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그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야 오늘도 목사 성질 났다 이러고 그것만 기억이 남아. 오늘도 목사 엄청 성질 났다. 오늘도 목사 완전히 막 미친 짓 하더라. 이래. 뭘 선포했는데 무슨 말씀 선포했는데 기억 안 나요. 무슨 말씀 선포했는데 그럼 기억 안 나.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했던 거고 그 말만 기억나. 설교에서 나가라 그랬다. 그 딱 한마디면 2주 3주 기억나. 그 몇 년 뒤에도 기억나요. 윤목사 설교에서 나가라 그러더라. 근데 설교 제목 뭐였는데 몰라. 그럼 무슨 말 한다고 그랬는데 몰라. 해서 나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2주 그냥 목사에게 순종하란 말 그런 말 설교 하나 안 나요. 오늘 주보에 보면 뒤에 목자와 성도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뒷부분 보면 성도지 목자를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5가지 6개 나오네요. 이거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저한테 노트에. 왜? 이게 여러분이 목자한테 순종하란 말이었죠. 제가 여러분 순종할 일이 없어요. 왜? 시킨 적이 없어 내가. 시킨 적이 없으니까 순종해본 적이 없어. 이 교회 몇 년이 와도 목자한테 순종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첫 명령입니다. 다음 주까지 지지난주 설교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노트에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이거의 순종의 여부를 오늘 여러분한테 테스트한다.
순종하라고요. 이제 순종할 거를 내가 줄 테니까 순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말씀을 마음에 입력하라고요. 흘려 듣지 말고 마음에 입력을 하라고요. 우리한테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은 효력 있게 일하는 것. 그냥 듣는다 효력 있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나누는 일이 효력 있게 일한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또 내가 그리하면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일함이라. 효력 있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냥 믿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효력 있게 해야 효력 있게. 불의한 교제나 악한 사귐을 갖지 마십시오. 어둠의 교제를 하지 말고 빛 가운데 교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목사와 목사의 자매 모르게 또는 어떤 지체들을 따돌린 채 모임을 갖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물어도 한참 뒤에야 몇몇 저기서 모였다고 말하고 누가 그 모였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목사 알면 안 되는데 그거 왜 말했냐고. 그러고서 모였어요 하니까 건전한 모임이었어요 이래요. 건전한 모임인데 왜 말을 못해? 그 쉬쉬하며 숨긴 일이 지난 2, 3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그래도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몇 명을 만나봤어요. 아무도 자백 안 합니다. 아무도 회개 안 해요. 다 변명했어요. 제 앞에다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접 물어도 다 별일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자백하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물에 그냥 별일 없었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별일 없었어요. 건전한 모임이었어요. 건전한 모임인데 왜 말을 못해요? 건전한 모임이었겠죠? 그걸 다 목사가 제가 안기부장도 아니고 맨날 그 캐고 다녀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고자질 하라 그래? 성도의 교제는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되는 빛 가운데 교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 커피 마시고 하는 그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 우리의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제.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여긴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친목회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목사 없는 게 더 편해요. 그냥 같이 학기들끼리 몇 명, 10명, 10명 만나가지고 일요일로 만나면 되잖아요. 응?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되지. 여기는 그런 친목회가 아니다 말이죠.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소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일이 믿음을 나눈다. 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 거? 믿음을 나누겠다 한 거 아니에요.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뭐 하든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 너희 안에서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감한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도 교제하라고. 투명하게 하라고. 투명하게.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을 했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한 거하고 아예 연락 안 해버리고 못 가는 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락을 우리가 오늘 교제하는데 같이 오지요. 근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그야 어쩔 수 없지. 근데 아예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지들끼리 못 만나. 이 사람은 교회에 정이 뚝 떨어집니다. 응? 교회에 정이 뚝 떨어져요. 왕따 당한 게 보이잖아. 응? 왜 그런 짓을 해? 이 교회는 뭐 목사가 왕따 당하는 교회예요, 지금 보니까. 목사가 완전 왕따 당해 있어. 내가 누굴 왕따 시킨 게 아니라 목사가 몰라. 우리는 주와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를 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 빛 가운데서 교제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교회 주보를 펴보시고 주보 첫 페이지에 말씀 침례교회란 이렇게 말씀 침례교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목으로 5가지 마지막은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방향성입니다. 목표 방향. 소위 세상에서 흔히 말한 소위 세상식으로 말한 비전 얘기. 매년 보면 말씀 침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선한 행위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와 한 가지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같아요? 아니, 다른 침례교회, 장로교회 말고 다른 침례교회와 딱 한 가지 차별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건 모든 교회가 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증인도 하는 말이고 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건 어느 교회도 다 하는 슬로건인데 이 교회가 무슨 차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는 모든 교회와 달리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하게 보존된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 있는 주의 말씀으로, 이거는 사랑 침례교회, 이 흠정력 보급한 사랑 침례교회도 이렇게 안 믿어요. 응? 킹제임스 성경 이 보급한 사랑 침례교회도 킹제임스 성경 영감 있다 그러면 이중영감 더블 인스피레이션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교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하게 보존된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영감 없으면 뭐 하려고, 영감이 없는 성경 우리가 왜 써요? 영감 있는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는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말씀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돼요? 말씀의 영광을 돌린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뭐가? 주님이 너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맞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모가 입혀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길 기도드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성경 말씀에 영광을 돌림으로 표현됩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찬양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죠. 어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을 시편 56편 4절에 하나님 안에서와 내가 그분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현재 육체가 내 안에서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뭘 찬양한다고요?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10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지금 다시 2번이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럽니다. 그분을 찬양하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의 영광을, 성경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크게 높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제가 아직 그렇게 했다면 이단 소리 들을 겁니다. 사이비 소리 들을 거예요. 성경 숭배자 소리 들을 겁니다. 성경 우상 취급한다 그럴 거예요. 성경은 우상이 아니거니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였다. 주께서. 이건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다윗이 한 일도 아니고 바울이 한 일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다예요. 다윗은 주의 영광을 받아 쓴 말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했고, 말씀을 듣는 혼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더라.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분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교회 전통이 아니고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기독교회들, 침례교회들과 이 한 가지 점에서 확실한 차이와 차별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 이 진리, 이 가르침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 이 교회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순수하게 보존된 영감 있는 주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아이고 또 성경 숭배자 나왔네 그러겠죠. 성경 숭배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진리 이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기 헛되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 교회는 이것을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 여기 미국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인천에서 그냥 사역하면 되는데 미국에 가서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이거 하러 왔어요.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두 번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 교회는 신학교나 학원을 방불할 정도로 많은 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정 진리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납니까?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에 4편, 5편씩 설교와 강의가 쏟아져 나갑니다. 저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뿌립니다. 부지런히 계속해서. 누가 저보고 이 일에 게을렀다고 말 못할 겁니다. 이 일에 게을렀다고 말 못할 겁니다. 저는 부지런히 물을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매들은 그룹방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설교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요약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건 몇 편이야 대체 그러면? 응? 이 교회에서 5편, 아침마다 6편 하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에 받은 말씀하고 이 4편을 나눠요. 4편을. 5편을. 응? 지금 금요일이 5편이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입력을 시키라고요. 내 마음에 입력을. 입력이 없으니까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입력이 있는데 출력이 안 되면 뭐가 그냥 오타야. 지금 중간에 에러가 난 거예요. 입력한 대로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 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으로 보는데 장사한 믿음의 물량을 지닌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여기 오래된 형제들이 이제 3년 됐죠. 3년이면 이제 장사한 믿음의 물량의 성도들이 나올 때가 되는데 이 놀랍게도 자라나는 놀랍게도 이 자라나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례 열매, 성계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이런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무성히 자라나는 걸 자주 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면 큰일 났네 이거. 마태복음 13장 21절 28절에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마귀의 사역자들 역시 저보다 더 열심히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자라서 보여야 할 열매보다 가라지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단순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뿌렸는데 왜 엄청 뿌린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안 되냐 이거예요. 입력된 대로 출력이 안 된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 몇몇 성도들 제가 만났는데 이 목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몇 성도 개인적으로 만나게 몇몇 성도를 일 터져서 만난 거예요. 평소에 자주 만나지. 한결같이 하는 공통의 불평이 뭐였냐면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우면 뭐합니까 목사님 그거였어요.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우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 걸 다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쏟아져서 말씀을 많이 배우면 제가 이 교회 와서 배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구나. 짜고가 났다 이거. 근데 이거는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듣고 있는 말이에요. 왜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왜 없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단체 할 때 UBF 있었습니다.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고. 근데 그 CBF라고 써 있어요. Children Bible Fellowship에서 그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는 곳인데 학생들 중에서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제 자녀들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면 부모들 꼭 물어보죠. 뭐 배웠냐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못 하지. 그 선생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부모가 물어보면 애가 답을 못 하니까 아, 그 선생은 별로 잘 못 가르쳤구나 생각했는데 제 친구 지금 목사하고 신동수라고 있었어요. 걔는 애들한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요. 한 가지만 반복해서 입에 넣어줘. 그러니까 집에 와서 부모가 뭘 배웠냐면 쫙 나와. 잘 가르치는구나. 응? 그 친구는 이게 요령이 있었던 거예요. 딱 뭐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가르치고 놀아요. 그래 한 가지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입에 말을 딱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가지만 넣어주니까 너무 많이 뭐 배웠냐 그러면 몰라 기억이 안 나. 엄청 들었는데. 근데 큰 교회 가면 하나에 주일 성수 잘하세요.
헌금 잘하세요. 이 두 가지만 30년을 물고 먹어도 설교 잘한 목사예요. 아, 주일 성수 잘하세요. 늘 하는 말이 설교보다 나오는 게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는다. 천열매로 주를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러면 그게 각인되는데 그 사람도 다 간증이 있어요. 그 사람 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 주일 성수 잘하고 제도 헌금 잘하니까. 우리 한번 맨날 이거는 천년왕국시대 이야기 있고 성취될 예언이 있고 이건 대환란 때 주의 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지금 와닿아요? 그게 와닿냐고. 근데 이 좋은 씨를 뿌렸고 했는데 안 자란다 이거.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도 뭔가 공허한 거지. 뭔가 공허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전부 마귀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때려 죽일 마귀 한다고 마귀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귀 때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썩어 죽을 마귀 한다고 해서 마귀가 썩어 죽겠어요? 마귀한테 저주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느냐. 첫째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들었는데도 열매가 없느냐 하면 왜 그렇게나 많이 배웠는데 왜 행실이 안 나고 열매가 안 오냐.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믿는 사람한테 효력이 난다. 지금 데살로니가서 13절에 아까 읽었죠.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한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말씀 듣지 못한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딱 제가 원고 보면서 많은 사람 얼굴 다 보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고개 한번 들어봐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믿음과 결합해야 된다고요. 근데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몸이 견디지 못해요. 토요일 밤까지 일을 해서 일요일 여기 오면 몸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젊은 애들은 토요일 밤에 막 영화 보고 말이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하다가 일요일 늦잠 자서 한 9시, 10시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면 하품밖에 안 나오지. 설교 듣는데 하품밖에 안 나오지. 설교 뭐 그렇게 짜릿하겠어 이게 또.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미팅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거기에 모든 걸 맞추었죠. 다른 걸 다 쳐내고 그 일을 다 끝낼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그 경배를 삶의 최우선에 둬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일 11시를 그럼 최우선에 두면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장 보는 것이나 애들 보는 거나 집안 경조사나 친구 만나는 거나 그 외에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이어야 돼. 이게 퍼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최적의 몸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갖춰야 됩니다.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밤에 늦게 안 된다고. 밤에 누구 만나자면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예배 그냥 가면 되지.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응? 금요일부터 빠르면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라고요. 어떤 성악가가 자기 콘서트 안 보면 3개월 전부터 몸을 준비해요. 달리기 하고 먹는 거 하고 하죠. 자기가 독창행 이런 거 하면 그 중요한 무대죠. 그 중요한 무대를 한번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부터 준비를 하고 3개월부터 집중적으로 몸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관리 안 하고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찌든 몸, 피곤한 몸으로 일요일 아침에 오는 거 아닙니다. 최적의 몸 상태를 그리고 최상의 그 마음, 감정적으로 이거 다 처리돼. 혼적인 것도 몸뿐만 아니라 혼도 이날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영화나 신문이나 TV나 인터넷 등을 가급적이면 토요일부터는 자제를 하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피하고 집안 행사 다 끝나고 뭐냐다 끝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 예배 지금 11시니까 10시에 잠깐 만나지. 아마 11시 만나면 그럼 한 12시 반쯤 만날까? 그래 시계 봐야 목소리를 또 설교 길게 하나? 모든 게 예배에 집중해야 돼. 모든 다른 거 예배는 이 말모지로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지나가다 잠깐 하는 일처럼 그렇게 주의 첫날 교회 아주 대충 예배 시간 때우고 간이들에게 믿음이나 성장이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우물에서 숭늉 찾기죠. 토요일 밤에 뭐 했어요? 다 바빴겠지.
뭐 생업이 다 바쁘니까 다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절제해야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도 삶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 몸 메꾸고 하품하면서도 교회 나왔다는 거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나 어제 집안에 뭐 하느라고. 그럼 뒤로 미뤄야지. 예배 끝나고 하도록 미뤄야 돼요. 그 전에 쉬어야 돼. 여러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세요. 차라리 안식일로 안식하고 일요일 오라고. 토요일은 안식해 그냥 율법에 따라. 그리고 주의 첫날에 가뿐하게 오라고요. 둘째,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뿌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뿌린 씨앗이 아니라 거짓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올라옵니다. 뿌린 씨앗은 마음 어느 한 곳에도 없어요. 마가복음 14, 15절에 지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이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니라. 말씀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린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우리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봅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고 목사가 강단에서 성질을 냈다 이거예요. 양심의 가치나 거리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cut to the heart야.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컷했어요. 양심의 거리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성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양심이 거리낌 있는 사람들은 그날 전부 다 마음이 찔렸어. 근데 찔렸다가 성경에는 뭐냐면 컷입니다. 칼날이 그들의 마음을 컷한 거예요. 마음을 컷했어요. 그러면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그 말씀에 듣고 짜증이 났고 말씀 듣고 내가 분노가 일어났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이 교회 와 왜 오냐 싶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물론 반응 각자 다 달라요. 그건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설교는 제대로 선포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속에 컷했구나. cut or prick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컷 아니면 프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건 권능 있고 양날성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 주보 오면 로고를 바꿨죠. 이번에 이거 특별히 따로 제작한 겁니다. 성경책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칼이 하나 쫙 꽂혀있죠. 양날성 검이. 이 검을 뽑아가지고 이 검이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컷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이게 뭐 포크 나이프도 아니고 플라스틱 나이프 같은 걸로 휘둘러 대면 컷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제가 버터 나이프 같은 거 갖고 여러분 하면 그게 컷이 되겠냐고. 지금 장난하나 그러죠. 제대로 컷을 해야지. 제대로 컷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스데반의 말에 제대로 마음에 컷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데반 때려 죽였지. 컷되고 하던 두 부류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컷된 사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에 컷된 사람은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랬어요. 그거는 말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말이 베드로의 말보다 성령 충만이 덜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한 동일한 주의 말씀, 동일한 주의 복음인데 듣는 사람들이 달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 회개했고 그럼 스데반이 전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죠? nothing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정리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 정리하시고 여러분 직접 손으로 정리하세요. 지난주엔 죄를 자백한 사람들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거짓 회개가 아니라 구원의 이론 해결을 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음 주까지 이 두 설교를 다시 듣고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 교회에서 내리는 모든 성도에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잘 안 들리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듣고 그래도 안 들리면 5번이고 10번이고 다시 돌려서 듣고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세요. 우리는 빼앗긴 말씀들을 모두 되찾아야 됩니다. 흘려나가버린 말씀 되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좋은 시대가 돼서 동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원고도 있어. 빼앗긴 말씀 우리는 되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 같았으면 흘러가서 배트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나간 말씀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있어요. 빼앗긴 말씀을 되돌려놓자 제가요.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듣고 다시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어떻게 목자를 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목사가 나 간지러워서 그런 설교 못하겠다 그러면 안 가르치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제가 잘한 거, 맨날 전천년제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목자를 귀히 여겨라. 이걸 안 가르쳐 놨더니만, 목자를 좀 개똥처럼 여겨요. 도둑놈을 만들어놔, 완전히. 여러분이 목자에게 불평하면 그거 불평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지 혼자만 은혜 안 되면 괜찮은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면 그 사람 은혜가 되겠냐고. 한마디로 말씀 사역을 가로막는 겁니다. 쟤한테 뭐라는 건 저는 솔직히 가뿐하게 밟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야. 저는 가뿐하게 밟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한테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퍼져서 다른 사람, 이 말씀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유를 향로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틀어막아서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어둠을 싹 걷어내야 돼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책망받는 것마다 빛이고, 시크릿 러브, 은밀한 사랑보다는 오픈 리뷰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빼앗긴 말씀을 되찾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겠어? 안 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떠나세요. 이제 제가 연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뭐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 절대 안 그럽니다. 남은 사람한테 그냥 제가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빼앗긴 말씀을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숨겨두고 쌓아두고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쌓아두고 빛 가운데 교제하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 침례 교회가 이게 언제는 말씀 침례 교회, 말씀 침례 교회. 내 말들을 지키라. 주님께서 그렇게 내 말들을 지키라. 우린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은 빼앗길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을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믿느라. 언제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교회 걱정이나 목사 걱정할 때가 아니고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하여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좀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어려운 거 안 지킵니다. 응? 내가 여러분들 뭐 헌금하라고 해요. 뭐 아니면 뭐 교회 와서 뭐 새벽 기도 하라 그래, 지금. 철야 기도 하자 그래. 물론 하자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 2주 설교 노트에 요약해서 제출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거를 명령할 줄이야. 다 나가서 몇 명 전도해 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지금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 지식의 틀, 교리의 틀에 이 진리의 틀에 자신을 맞추고 바로잡히지 않으면 삐뚤어진 상태, 구부러진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척추측만증 아시죠? 제 딸, 둘째 딸이 그게 있었어요. 그거 펴는데 10몇 년 걸렸습니다. 10몇 년. 지금 이제 이 브레이스를 안 합니다. 근데 처음에 닥터가 내가 얼마 동안 해야 되냐고 할 게 한 12, 3년? 뭐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십자가 나올 때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10몇 년 어떻게 하냐고. 10몇 년을.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 똑바로 펴기 위해서. 제 아내 형제 딸은 수술했죠. 수술하니까 키가 5cm 더 커졌대. 펴버리니까. 응? 수술해. 그 대신 이제 더 안 큰다. 여기는 척추 측반 펴면서 거기 철심을 박는 겁니다. 척추에. 그래서 그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은. 사람 몸을. 그런데 만약 평생 구부러진 상태에서 살겠느냐 그러면 척추 자체도 문제지만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뚤어진 상태, 구부러진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 커렉션을 하는 겁니다. 커렉션 할 때는 미치죠. 응?
교리에 맞추어서 책망을 받고 바로 잡힘이 있어야 의로 훈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교회는 어린 양들의 모임이지, 이거는 하나님 어린 양들의 모임이지, 이 교회가 동물 농장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따라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성경이 있고, 이 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없어요. 형제교회나 지방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감독이 교회는 있다고. 그런 게 다 싫다, 다 귀찮다,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런 거 없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와서 그거 바꾸려고 하면 되고, 그런 거 없는 교회로 가야 돼요. 지역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억셉트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억셉트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억셉트를 했어. 그러면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자는 나이 뭐가 된다고요? 제자로 따르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억셉트를 하든지 디나이를 하든지, 억셉트를 하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게 나의 뭐라고요? 콜링이야. 나는 선교사로, 부흥사로, 뭐 어떤 유명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뭐라고요? 신자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내가 신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주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월 12장 1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나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우리 모두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베드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했어요.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선물을 받았다. 성령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를 내가 섬기라고 콜링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늘로 헤븐이 콜링을 받았어요. 내가 가지 콜링을 받았다고. 콜링 받았다 그러면 내보다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나는 부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도 섬김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자유는 악을 향하는 도구나 기회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분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분리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세상에 동조하거나 일치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는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고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부르셨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니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고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반드시 must예요. 디모데 3장 12절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빌립보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내시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주님께서 주셨다잖아요. 고난받는 거를. 베드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여기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부르심이라고 그러면 그냥 뭐 목사로 부름받았다, 뭐 신학하라고 했다, 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부흥사로 부름받았다, 이런 식의 사명을 말하지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대.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소명이에요. 이게 God calling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함과 더러운 걸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게 나의 소명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우리가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직무고 주께 받은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네가 교회 가서 왜 그런 집에서도 안 하던 일을 교회에서 왜 하냐 그러면 내가 그걸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거 하라고 부름 받았다고. 그거 하라고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sacrifice 하라고 나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의 gain, 어떤 이득을, profit을 얻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profit은 spiritual profit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 온다고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없던 손님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없던 일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일이 자꾸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이익을 얻으러 와도 안 될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sacrifice, 서비스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니스터입니다. 섬기러 오는 수종 드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왜 하냐고요? 섬기는 것이 뭐라고? 나의 미션이라고. 하나님의 콜링이다 말이죠.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아는 것은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다. 그 자유로운 영으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 종의 영으로 속박의 영으로 섬기지 말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분리하심으로 분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 그게 나의 왜 분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런 건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비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 3장 17절에 너희가 자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비방을 받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잘 행하다가 고난 받고 이것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됐어 오케이. 저도 하도 욕을 많이 먹어봐가지고 욕먹는 사람 심정을 잘 압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보고 하도 비방과 핵을 모아서 뭘 해도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어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제가 여기서 욕 먹는 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욕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욕 먹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뭐 옛날 옛때보다 수십 년을 겪어온 일이라서 그 정도는 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물에 치게 죽일 놈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 윤석열 똥물에 치게 죽일 놈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비난과 저주 욕설은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 아닙니다.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것도 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라 열렬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됐어 오케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윤목사 교회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 정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사역을 말씀이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역사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거기에 문제가 터지면 그거는 묵고할 수 없는 일이. 그건 하나님의 지금 저걸 맡고 있는. 내 개인적인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씹든지 뭐 삶아 먹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내가 변명할 것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가지고 콜링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효과적으로 일한다. 효과가 하나님 앞에서 효력 있는 일을 해야 상급을 받을 거야. 다 불타 없어질 일을 뭐 하려고 하냐고. 썩어 없어지는 일을 왜 하냐고. 우린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높은 상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해서 부르심을 받았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불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죠.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번만 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죠. 그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에 걸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에 걷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뭐냐? Called out assembly. 이게 한 단어로 church입니다. 이제 에클레시아 그러죠. 이게 called out assembly.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의 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예수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모든 일은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역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은 네 번째 패러그래프, 주보 첫 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어요. 첫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요. 여러분이 모든 것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요. 둘째가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 죽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표고 나의 모든 것이 된 거죠. 다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항상 그러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D.L. 무디 목사가 미국에서 막 100만 명, 200만 명 그렇게 전도할 때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 이 교회사 2000년 역사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D.L. 무디 목사가 영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조지 뮬러를 만났어요.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뮬러 목사가 이제 젊은 무디 목사를 보고 하는 말이 손을 붙잡으면서 나는 자네에게 관심이 없네. 자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네. 이랬어요. 나는 자네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네를 쓰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론 감사한다 그러면 제가 땡큐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내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 관심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노린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노린다. 내 안에서 그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학생을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성경 공부 목적을 제가 쓰라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왜 하시려고 하냐 목적을 쓰는데 거기에 그 사이에 이제 덕담이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 제대로 가치에 잡힌 거예요. 글을 보면 제가 굉장히 힘을 얻어요. 목사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그걸 듣고자 등록합니다. 이렇게. 내가 무슨 지혜와 지식이 출중해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에서 그걸 높이고자 한다. 나는 나의 야심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욕심을 본 게 있어요. 그 목사 그래도 속에서 욕심이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저를 2년 3년 봤을 거예요. 2년 3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리벙벙하죠? 좀 목사가 좀 단순하고 어리벙벙하지. 좀 물러터졌고. 근데 강단에서만 사람이 좀 변하지.
강란하면 여기서만 제가 사람이 변합니다. 여기서만 제가 평소에 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래서 목소리 톤도 변하고 다 변해요. 강란에서만 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전혀 이 모습을 안 보입니다. 목소리부터 확 달라집니다. 아,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이걸 겪어봐서 알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좀 우리벙벙하지. 그렇다고 강단에서 우리벙벙하면 안 되지. 그건 전혀 다른 말이지. 넷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감사를 드리라. 골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뭘 하든지 감사를 드리라고요. 뭘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드리라고요. 다섯째,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이 5개는 저희 교회 따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한다고 그럴까 제가 지금 이건 또 하면 시간 좀 걸리고 여기 정리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인풋시키는 방법은 적어요. 노트에 여러분 노트 스스로 만든 설교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많이 적어요. 정말 이 저술은 라이팅은 사고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 해보면 알아요. 전 대학생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노트했어요. 계속해서 읽을 때도 계속 노트했어요. 설교 노트. 그럼 여러분의 훌륭한 나중에 보면 여러분 노트만 쭉 읽어도 그게 다 기억납니다. 그 기억을 소환해요. 기억을 다 리마인드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팔에 관절염이 없는 이상, 뭐 다리에 관절염이 있어 상관없어요. 팔에 관절염이 없는 이상 하세요. 써. 그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이 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5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는 정치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교 분리예요. 우리는 정치활동, 시위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반정부, 반사회활동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콜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부르심 받은 대로 하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 이것도 오늘 가서 노트에 정리하세요. 듣고 흘려듣지 말고 차 타면서 벌써 다 까먹지 말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할 일. 이 교회가 할 일. 딱 기억하시고 평생으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벗어난다 싶으면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배교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언제나 순수한 세상과 분리된 하나의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의 영광을 올리고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실족거리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채우는 반석이 되고 모두 다 듣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주의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믿음과 결합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커렉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혼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정말 경건한 슬픔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는 서로를 돕는 또 서로를 살펴보고 그런 지체로서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타협하지 않고 또 물로 타듯이 그렇게
아버지는 풀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흐리게 하지 않고 분명하고 날카롭게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평생도록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